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불을 세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다리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낫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대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베어버리리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낫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돛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는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회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찬양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진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 벌써 이 선원들과 군사들과 사도 바울은 풍랑에 벌써 힘들어져 있어요. 지쳐져 있어요. 애써서 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막 애쓰죠. 그래서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막 애쓰는데 결국 내 힘으로 애쓰다 보면은 지치고 쓰러져서 결국은 두 손 들게 돼요.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항상 말하는 게 너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막 애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권유하고 강요하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한길 물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는데 지금 여러 날 동안에 지금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으로 지금 배가 계속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 그래서 20절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말해요. 큰 풍랑이 계속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배가 계속 파선할 것처럼 있는데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 곤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파도에 막 이렇게 두려워 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큰 파도가 와서 우리 배가 부서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딱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도 파도도 다 예수님의 말에 다 순종하게 돼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도 큰 풍랑에 있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거친 파도처럼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죠.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쫙 이끌어가게 등대를 비춰서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러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파도와 또 여러 가지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 왜 그들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위로하고 지금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시금 그들의 삶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제일 문제점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적인 거예요. 풍랑이 적일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배고픔이 허기짐이 적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이 제일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왜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리십니다 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은혜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아무런 생명의 손상이 없을 거예요. 너희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부사지는 것은 배뿐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루어지죠. 배는 파손되고 그래도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 상륙하여서 구조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지만 내 생명조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사단마귀가 그에게 시험을 하죠. 그래서 아내도 떠나가고 물질도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2배로 그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정도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마음의 곁에 서서 말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너는 어디에 선다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너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을 내게 대하여 정언할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나더러도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확인해주고 재차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결국 뭐예요? 복음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며 그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
그 황제 가이사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누차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것은 결국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방주로 비유하죠. 구원의 방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방주에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를 앞장되어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결국 오늘 말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해요. 이 주셨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결국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은 결국 은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며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가운데 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여러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여러분이요 두 번째로 또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평안하다, 잠잠하다, 고요하다 이럴 때는 다 똑같이 이러는데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내가 밑바닥까지 쳐봤을 때에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김해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도 진짜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땅은 있었지만은 고추장에 빌려먹고 된장에 빌려먹고 막 이래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뻤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일찌감치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이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 고비고비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다. 저는 우리 아직까지도 주변에 이제 친척이나 또 외가 쪽이나 다 믿지 않는 자들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믿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마음은요, 간팍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아. 이 지금 사공들이나 모든 바울이 풍랑에 애쓰고 자기 힘 다 빠졌어요, 지금.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힘 다 빠진 상태예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들은 풍랑을 1차적으로 많이 겪었고 여전히 풍랑과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때 지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허기지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힘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이 힘 다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 힘이 있으니까. 내 힘대로 애써보려고 해요. 근데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됐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 기도하는 자는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자. 우리 오늘 보면은 이제 이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지금 14일이 흘렀어요. 풍랑이 여전히 거센 거예요. 근데 이제 14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한 섬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예절 쫓기다가 이제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쫙 가니까 저기 멀리서 이제 육지가 보이고 해안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풍랑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풍랑이 있지만은 수심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수물길이 되었다는 이제 36m 정도 물이 이제 얕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따가 다시 재어보니까 5길이 되었다, 15길이 되었다. 이 15길이 되었다는 건 27m까지 수심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닷을 내리자 해서 그 배에 있는 새 줄을 이제 4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앞뒤로 해서 이 배가 딱 거기에 그 바다 위에 그냥 고정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새 줄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혹시나 왜냐면 점점점 이제 육지로 가까울수록 암초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암초가 뭐예요? 돌멩이들, 큰 바위들이 이렇게 배에 부딪히면 부서지고 파손되니까 그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 넷을 내리고 나리 3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공들은 지금 이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이 거룻배라는 것은 여러분 육지가 가까웠을 때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선 같은 그런 배인데 큰 배에서 이 자신들이 장계를 내어서 자신들만 좀 먼저 탈출해야겠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에 그 낌새를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챈 거죠. 그래서 백부장에 가서 지금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다 살아날 수 없다. 다 죽게 된다. 왜? 배가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노를 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큰 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군사들 시켜서 거룻배를 어떻게 해요? 다 줄을 끊어버려요. 그냥 거룻배를 그냥 줄로 올려가지고
거룩배를 나중에 사용하면 되는데 무식하게 그냥 칼로 다 잘라버려. 거룩배를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바다에 다 던져져 버린 거죠. 결국 그들의 생명에 이제 더 위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배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나중에 탈출을 위해서 음식을 권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열나흘까지 이렇게 줄였는데 음식을 아예 먹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각자 사공들은 일한다고 해를 줘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소화가 다 돼버리는 거죠. 군사들도 어때요? 그들을 지켜야 되니까 또 풍족하게 먹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곧 해변이 앞에 보이는데 풍랑은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가 힘있게 탈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은 머리털보다도 다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귀한 존재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희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권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도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말해주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인 줄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라고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머리카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도 말해주는 것처럼 축사하시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감사 기도를 해요.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축사하고는 결국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에 가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들의 어두웠던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처럼 감사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안심하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했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않다가 이제 기어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심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였을 때 그들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심했다라는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안심은 결국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말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해 주신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그들은 265명이 지금 배에 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 배가 엄청 큰 요셈푸스에 거기에 보면은 600명이 탈 수 있는 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충분히 265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 비하면. 큰 배에 지금 265명이 탔는데 사원들과 이 배졌는 사공들과 또 군사들과 바울의 그 죄인들이 다 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38절에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이제 기운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위기한 상황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먹은 것을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다 버리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엄청난 양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비웠으니까 배가 이제 가벼워진 거예요. 무거운 배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날이 이제 샌 거예요. 이제 새벽이 이제 되고 이제 날이 셀 때에 여전히 풍랑은 있지만은 어떻게요? 땅이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경사진 해변가로 이제 배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향하는데 이제 항만이 눈에 띌 때에 그들이 이제 배를 거기다가 대려고 이제 닷을 이제 끊게 돼요. 그래서 닷 4개를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요? 배가 이 돛을 의지해서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닷을 다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린과 동시에 이제 키를 늦추고 이제 돛을 달고 이제 바람을 의지해서 큰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더 위기에 절망적인 위기가 생기는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해안가에 흐르는 물과 또 바닷가에 흐르는 물이 두 개가 합쳐져서 거기에 배가 가는데 이 배가 거기로 갈 때에, 걸었을 때에 이 물에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는 붓고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붓고라는 것은 의미는 진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결국 이 진흙에 빠져서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앞머리는 진흙에 빠져서 딱 멈춰 있는 거고 뒤에서는 여전히 지금 거센 파도가 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파도에 의해서 뒤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배가 많이 이제 그 장시간 동안 파도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배 후밀부터 지금 벌써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진흙에 박혀서 있는 상태, 멈춰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물결에 뒤에 고물은 벌써 깨져가고 있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이제 우리가 헤엄쳐서 가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엄쳐서 가는데 군인들이 저 제수들이 지금 다 풀려나서 저렇게 헤엄쳐서 가버리면
나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죽게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물속에서 헤엄칠 때 죽여버리자 라는 그 모의를 하면서 백부장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들의 뜻을 막아버려요. 죽이지 마라. 왜? 지금 백부장은 벌써 이 사도 바울의 그 위기로부터 위기 상황에서 또 당당하게 그 용기와 또 그 믿음을 확인한 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그를 꼭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그는 꼭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꺾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해서 도로 구원해라, 그를 살려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절대절명에 사도 바울을 죽이면 다 사도 바울만 죽겠어요? 모든 제수들도 다 죽고 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 백부장에게 그를 살리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살리고 또 육지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265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되고 살아났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절대 너의 생명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배는 부서진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베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진다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데를 이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살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힘드네요. 영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왜? 계속 추석 지나고 나서 영적으로 힘들고 악한 것들이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인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붙잡아서 날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의 삶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